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셋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셋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구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리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예전에 아합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 21절에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봇을 죽인 것 외에도 바알을 섬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는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음 세대로 연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암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는 전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왕 역시 우상 숭배 길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기 위해 에후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에 여러 장교들은 에후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경의를 포하고 이 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에후는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당시 요람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 왕의 병문안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에후는 두 왕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만일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틀림없이 재앙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친밀 정책을 확립하며 그도 역시 우상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재앙을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 역시 비극으로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33절을 보니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했습니다.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커녕 여전히 악을 일삼다가 비극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6절을 보니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 명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반드시 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제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